우리 찬양 우리에게 향하신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0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찬송 214장 나주의 도움받고자입니다.
고난 주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함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마어마한 아버지, 우리로서는 감당치 못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골짜기를 향하여 칼부리 언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떼시면서 나의 모든 아버지 감당치 못할 수욕, 감당치 못할 우리의 죄의 짐들을 그는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홀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아니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이 죄의 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달라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승리를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종려주의를 허락하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 하시는 아버지의 그 귀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다져잡을 순서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생과 주님의 거룩한 뜻들을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살피고 되돌아볼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전쟁의 여파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모든 여파가 잘 헤쳐 지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이 발휘되게 하시고 그리고 경제가 죽어가지 않도록 뒷받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해서 받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 종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우리의 모든 삶들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6절로 30절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그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하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당신의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의 짐을 홀로 짊어지시게 하시고 골고다 골짜기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으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도록 다 흘리기까지 당신 아들 십자가에 매달고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내려와 보지 했지만 당신은 꿋꿋이 그 십자가의 삶을 끝까지 실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갚아주시고 닦아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 함께 동참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나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짊어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으면서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어둡고 긴 터널을 잘 벗어나게 하셔서 부활의 강명된 그 바톤을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도록 귀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자를 맛보지 않으면 아무도 그와 함께 동참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 잔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까이서 멀리서 찾아온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길을 복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이 고난 주간에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 자, 다시 얘기해 보면 오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오죠.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고난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십자가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지나쳐버리기가 쉽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익숙하고 또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연례 행사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아는 것보다 다시 만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매일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출근을 하게 되는 첫 출근을 볼 때, 야, 내가 가는 길 너무 멋지다. 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양쪽을 헐끔헐끔 보면서 이렇게 좋을까?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날마다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고 몇 달이 지나가면서 그 풍경은 더 이상 감동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늘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익숙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질까 두려워야 됩니다. 십자가 너무너무 익숙해지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처음처럼 십자가 앞에 설 수 없는가, 십자가 앞에 다시 늘 처음처럼 돌아갈 수는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넘겨주신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 말씀은 아주 짧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넘겨졌다, 넘기셨다. 이 말은 뭐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로마가 넘긴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넘긴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로마가 넘긴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도록 자기 아들을 넘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대신 우리가 그 짊어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큰 실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생긴 모든 팀원 전체가 함께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되지만 그때 팀장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장이 내가 책임져야지 이럽니다. 이 책임은 팀은 모두가 함께 실수했지만 팀장이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회사 사장이 내가 책임지겠다 얘기입니다. 온 인류를 만드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 책임지도록 하겠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책임을,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당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고 십자가를 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자, 세 사람이 못 박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 도구처럼 여기십니다만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고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면 그때 가장 흉악범입니다. 가장 치욕범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더 잘 되고 싶어 하고 더 귀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가 없는가? 더 좋은 위치가 없는가? 더 좋은 안정받는 곳은 없는가? 좀 더 인정받는 곳은 없는가? 자꾸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 가장 치욕스러운 그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는데 예수님은 올라가는 자리를 내려가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면서 내가 그 짐을 짊어지겠어, 내가 그 십자가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어, 너희 모든 죄를 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19절입니다. 왕으로 서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때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빌라도가 패를 써 십자가에 붙였다. 자, 십자가에 보세요. 양가에 두 명이 달리고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는데, 그런데 십자가 위에 붙은 이 패의 이름은 양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없으며 가운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메어 달렸다. 유대인의 왕이 메어 달렸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이렇게 썼죠. 유대인의 왕이 메어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쓴웃음을 짓습니다. 아니,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왕이 못 박혀? 세상의 왕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힘으로 다스립니다. 국제 질서 가운데서도 다 같은 임금이면 다 같은 임금이냐, 다 같은 대통령이면 다 같은 대통령이냐, 힘이 센 대통령이 국제 질서를 흐트리기도 하고 힘으로 다스려가기도 합니다. 힘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은 권력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권은 다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나를 내어놓으며 통치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을 따르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방식은 힘으로 통치하고 엄청난 자기 능력으로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방식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내가 그 짐을 져야지, 내가 그것을 함께 해야지 하시면서 세상의 왕과 하늘나라의 왕은 이렇게 다르구나. 정말로 다르고 엄청나게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빌라도가 쓴 유대인의 왕이라 가장 난 자리에, 수치스러운 자리에, 모욕스러운 자리에 메어 달리면서 왕으로 서신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넘어갑니다.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시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쏘고도 지하니 이 쏘고도 호지하냐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줬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말합니다. 이걸 찢지 말고 누가 가져갈 수 있도록 제비 뽑자. 제비 뽑자. 이것이 이미 7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응하게 한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눕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전부 잃었습니다. 끝까지 남기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남겨두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해서 완전히 사랑해서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싹 다 내어주신 것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넘어가 봅니다. 25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있고 이모가 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 모습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머니와 사랑 제자 곁에 있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 그리고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제자가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시면서 육신의 모든 사명을 다하면서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진짜 사랑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원망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힘들 때 쳐다보고 이럴 때 뭐 하느냐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넘어가 봅니다. 28절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왜 여기서 목마르다. 여러분 사람이 목마르다. 여러분 만해의 킹은 하루 종일 두어도 목마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목마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목마르다. 인간의 모든 걸 홀로 채우라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육신으로서 사람의 모든 힘든 것을 이해하셨다.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시고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해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자 볼까요? 3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다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래.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하면 완공 필증이 나올 때 준공 필증, 완공 필증이 나오면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는 것처럼 공사는 진행할 때는 공사지만 다 마치면 이제 준공 필증이 나옵니다. 십자가는 진행 중이 아니라 완성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응답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다 이루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죄를 떠나서 살아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지난 주간에 참으로 얼마나 참 기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공명자 권사님이 순호가 쓰던 그 큰 567리터라는 냉장고를 어디 농막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농막에 갖다 놨다 하는데 567리터를 하는데 그 농막에 그 컨테이너가 문이 작고 그 냉장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들다가 놨는데 내가 우리 백태염 지사에 둘이 내려가 가지고 그 냉장고를 분해를 하고 문을 뜯은 겁니다. 문을 다 뜯어갖고
그 우리가 냉장고 문을 뜯을 기라고 상상이나 못했잖아요. 상상도 못하죠. 그 전자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상상해요? 그래서 내가 하루 전에 내가 그 재미나이에게 물어봤거든요. 냉장고가 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물으니까 그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뭐 어디를 들시보면 어디 무엇이 나오고 어디를 들시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하면은 막 좀 복잡한 게 있어도 사진을 꼭 찍어놔 놓고 딱딱 이래 떼보면 될 거다 하면서 이래 하길래 그 얘기를 들어 설명서대로 딱 내려가고 뜯어가고 했는데 그게 막 567kg이 얼마냐 하면 90kg, 100kg 나간대요. 냉장고에. 무겁잖아요. 그런데 문을 떼면 한 25kg 줄어들어. 문이 얼마나 무겁든지. 그걸 뜯어서 우리 백집사님 둘이서 싹 뜯어가지고 이제 4명이서 뭐 결국 사람이 5명이 있었는데 5명 들어가였는데, 야, 그게 문이 떼니까 80cm에 80cm. 그리고 냉장고 문을 떼고 나니까 79cm 들어가요. 1cm가 딱 나요. 1cm. 여러분 가벼운 거다. 그 무거운 거 1cm가 조금 되면 이제 돼 이런데 와 진짜 그걸 입고 나서 완성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다. 세상에 나는 참 살면서 그렇게 기분 좋은 날은 뭐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어가지고 다 졸업을 했는데 그 뒤에 전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뭐 쫙 꼽아가지고 다 졸업해서 내가 잘 해가지고 이제 꼽는 거는 집사님이 꼽으세요. 이어가지고 맞추고 했는데 다 이제 풀고 꼽아 딱 이었는데 전기 왔나요? 와, 그게 들어갔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우리가 했다는 거. 만일에 이거 전자제품 하는 사람에게 그 들러오러 그만 그 총까지 와가지고 혼자 였나요? 그거 와서 뭐 얼마나 고생할 건데 그걸 들어서 이어가지고 프로가 졸업했다는 그게 완성했다는 기쁨이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가면 그렇게 기분 좋은 날이 너무 없었다고요. 참 와서도 기분 너무 좋대요. 한 3일 동안 참 기분 좋대. 일하고 기분이 좋은 것은 그렇게 진짜 없더라고요. 아마 전기가 안 왔으면 아마 전기가 안 온데 연락 올 텐데 아무 연락이 안 오면 전기는 왔구나 생각하니까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물어보면 왔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고생했습니다. 다 끼우고. 그 무거운 걸 높이 놔놓고 진짜 기가 차더라고. 내가 봐도 이거 기가 차더라고. 그 자체로 들어간다 해도 힘들 텐데 그 우리가 뜯는 거 쉽지 않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딱 해보니까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 재미나는 얘기할 때 목사님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절대로 들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허리 다치면 큰일 납니다. 얘는 허리 다치면 큰일 납니다. 몸을 조심해야 됩니다. 일꾼을 쓰더라 몸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벽지장도 맞들미 났다고 여러 명이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들는 게 얼마나 그 힘듭니까 자체가요. 뭐 쌀가마이처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이루었다 하듯이 진짜 그런 일을 다 하고 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공사 끝나면 완공되는 것처럼 그거 들어있는 걸 완공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완공했구나 완성했구나. 살다가 보면 일하고도 그렇게 기분 좋을 때가 있구나. 우리 응답 이제 질문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떠나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은 십자가를 진짜로 만난 사람 반드시 삶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가 아니고 오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작년에는 가상 7은 말씀드렸는데 가상 7은 내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상 7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이게 제일 첫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십자가 용서를
참으로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또 살고 있는가? 십자가 용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미 회개한 강도에게, 이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라. 즉각적인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구나, 믿음이구나. 우리의 행위로 보면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믿음이구나. 적용을 해볼 때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내가 확신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혜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세 번째, 여자의 보스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맡기는 것은 사랑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나는 가족과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가? 고통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죄와 완전히 단절되어야 되구나. 죄와 내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육체적인 고통과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고통을 안다. 내가 목마르다. 너희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연약함을 숨기지 아니하고 함께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가?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완성된 승리입니다. 나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믿고 있는가? 여전히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완전히 짊어지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뭐죠?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완전히 맡기시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결국 십자가는 용서요, 십자가는 구원이요,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희생이요, 십자가는 완성이요, 십자가는 맡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십자가가 우리를 다 완성해 주시고 또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성하신 그 주님 앞에 위탁하고 온전히 맡기는 그런 귀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종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 어떻게 그 짐을 짊으시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그러고 가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늘 하던 대로 금요일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시간까지 3시까지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한 거 하나 들었죠.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문 떼서 옮길 일 있으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시범을 꼭 보였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너무 이랬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 그죠? 너무 행복한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번 주간은 종려 주간 아버지 주님이 고난 당하신 주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짊어짐이라는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아버지의 귀한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갈 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제부터 온 교회를 와서 쓸고 닦고 꾸미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거 나누게 하려고 애쓰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모든 손길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디아코노스, 코이노니아 모든 것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섬기면서 귀한 자리에 앉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추정 예물을 드리고 감세물 드리고 십일조물 드리고 이 귀한 예물이 저들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어 아버지 힘든 식구들 깨끗이 나음을 잊게 하시고 깨끗이 쾌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리도 아프고 몸도 이고지고도 아픈 우리 최승일 집사님 이렇게 다리에 힘을 써 교회까지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을 쳐다볼 수 있도록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기로 충만하심이 우리도 주 앞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앞길들 앞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붙드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